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자, 우리 열심히 또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런 오후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마음 모아 찬양하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한 곡 한 곡 부를 때마다 우리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할렐루야.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 기쁨을 이해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해주시는 목사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니 주신 은혜이고 감사함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 주님 붙드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사 맡기신 양떼를 이끄실 때 주님의 지팡이를 서슴없이 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세우신 우리 열린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합당히 일어서며 속한 공동체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고 지역사회에 덕이 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과 끝을 주님의 선하신 길로 만든다 하시고 사랑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성도가 함께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다 찾으셨나요? 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또 이렇게 오전 예배 마치고 또 애찬을 나누고 주의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다가 또 이렇게 다시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입술 열어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고 은혜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는 삶 되게 하시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우사오니 이 시간 주의 온전한 도구로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죠? 구원의 이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 구원이 뭘까요? 구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뭐예요? 대체 무엇이기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까요? 예? 여러분이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
우리 수민이 구원이 뭘까?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죠. 이제 5학년 되는 우리 수민이가 생각하는 구원은 뭘까요? 죄에서. 예수님이 죄에서 구해주셨어요. 뭐라고요? 죄에서 구해주셨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 예,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원이 뭐예요, 박미동 목사님? 왜 나한테 또 질문해가지고 날 또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나를 계속 지금 아무 소리 나는 원익한 집사님, 구원이 뭐예요? 구원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네. 네, 저기 뭐요? 이탈리아 로마가 교황으로 알아들었어요. 교황으로. 교황 아니고요. 교황 말고 구원이 뭘까요? 우리 고주절 집사님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사함 받는 거. 맞아요. 할렐루야. 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 천국 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다면서요. 그럼 그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죽기 때문인 거예요. 버림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구원이라는 건 아까 뭐예요? 용서라는 단어가 나왔죠.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왜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사망이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인 나를 살리시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귀가 닳도록 들어도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나는 살 수 있다. 이거는요 닳고 달아도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따갑게 들었어도 이상하게 놀라운 건요. 따갑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고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그건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를 살리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 기준에 미달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기준을 주셨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람을 다 만들고 에덴 동산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기준을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기준을 주신 거예요. 왜?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네가 먹든지 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약속이 하나 있어. 그게 뭘까? 이거는 먹지 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뭐라 그랬어요? 정녕 죽으리라. 이게 정답.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그 선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기준에 뭐 했어요? 미달돼 버린 거예요. 왜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미달이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인이 되고 따먹지 않으면 의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것도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데 그 유혹이요 자세히 보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내적인 면에 뭐가 있다? 교만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뱀이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 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정말 죽을까? 아니야.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알게 모르게 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묘하게. 괜찮아. 그 정도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설마 뭐라 하시겠어? 용서해 주실 거야. 아,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괜찮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살짝 이해해 주실 거야. 그 누구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가지고 누구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살짝 바꾸잖아요. 설마 죽이겠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셨죠.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 거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것을 지키면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신호등 불빛 하나라도 어기면 불법 죄인이에요. 저는 맨날 그래서 사모님한테 맨날 호되게 혼나요. 시험을 안 했죠. 나 봤는데. 예, 그런 게 많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살길 원하니? 그러면 너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줄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이 기준을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대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단순하고 쉬운 것 같은데 이 단순하고 쉬운 거를 우리가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게 문제예요. 못하는 게 이상. 차라리 어려운 거 막 그냥 기를 쓰고라도 뭔가를 할 것 같은데 단순한 거는 그냥 그렇잖아요. 믿어 그러는데 못 믿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은 그거에 동의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저 수많은 사람들이요, 에이 어떻게 해? 아직도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죄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법이에요. 법. 세상의 죄의 기준.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죄의 기준은 뭘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줬잖아요. 그렇죠? 기준은 그거예요.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기준이었어요.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의 기준은 뭐였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뭘까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의 기준은 법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죄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그러한 결론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세상의 죄의 기준은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딱지가 나와요. 딱지. 범칙금 통지서가 나와요. 이 벌금을 내리잖아요. 그죠? 다른 것을 하고 안 하면 뭐 붙잡혀 가든지 뭐 감옥에 가든지 어떠한 그런 법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게 되잖아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거 뭘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한 원리죠. 자,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법을 어기면 네, 벌 받는데 뭐라고? 법을 어기면 뭐 한다고요? 벌 받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벌 받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 그 진노의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벌금 딱지 날라온다 그랬잖아요. 벌금 딱지 날라오고 뭐 이렇게 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형벌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러면 그 진노의 끝이 뭐라고요? 사망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사망이 뭘까요? 죽었다. 우리가 육적으로 죽었다. 뭐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죄의 끝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과연 이 죽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과 동시에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자,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이 죽음에는요 두 가지의 결과가 있겠죠. 하나는 뭘까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우리 죽음에는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자, 육적인 죽음이 뭐죠?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게, 그렇죠? 우리 몸은 썩어지고 영은 하나님 앞에 가고 이런 것들이 그 영과 그 육의 분리가 있겠죠. 그리고 영적인 분리는 뭘까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도 좀 억울하게 살고 이 세상에도 좀 힘들게 살고 이 세상에서도 조금 괴롭게 살고 버겁게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영마저도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잖아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분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분리됐던 것을 무엇으로? 십자가로서 다시 하나가 되게끔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요, 죄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죄 없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박미정 목사님 죄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죄가 있어요. 자, 보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대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서는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해결점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단절되었던 것을, 분리되었던 것을,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리를 넣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리를 넣어주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지금요? 죄인인데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 뭐라고요? 원수된 자.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일까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예?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뭐를 줬다? 권세를 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과 원수일 수밖에 없지만, 버림받은 자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요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아까 말씀해 보니까 뭐였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요? 수민아? 크게. 하나님의 뭘 받는다? 크게. 안 들려요 지금. 뭘 받는다고? 심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좀 두려워요. 아니에요. 원수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린아이들 설교할 때 가끔 그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애들아 그러면 너희들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하고 손 들어보라 그랬대요. 그럼 애들이 다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러면서 딱 그런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보면 그럼 너는 죄가 있어 없어? 그럼 나중에 다 죄 있어. 그럼 죄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셨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죄로 인하여 오는 죽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죽음이 뭐예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자,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 뭐라고요? 아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사망이 뭘까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럼 지옥은 누가 가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어디 가야 돼요? 나는 천국 갈 거다. 손 들어보세요. 아주 간단한 거죠. 자,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갈 수 있다 그랬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망과 관계된 죄가 있어요. 많은 세상에 죄가 있죠.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사망과 관계된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뭘까요? 그것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점 같은 죄라 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다 소멸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은 깨끗해 보여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면 이걸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 인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는 것 떠나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놓쳐버려요.
정말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잠깐만 나 좀 놔둬보세요. 내가 좀 이것 좀 하다가 다시 올게요. 뭐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막 뒤돌아서서 돌고 돌아서 와서는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가끔은 후회할 때도 있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도 내가 지금껏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뭐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마저도요 수없이 무너질 때가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신경수 목사님은 워낙 거룩하셔서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제 거룩하신 분이시라서. 근데 이제 저는 아직 거룩이 덜 돼갖고 가끔 가다가 수민이한테 버럭거리기도 하고 사모님한테도 버럭거리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뒤돌아보면 또 그냥 뭐예요? 뭐 후회하기도 하고. 근데 알게 모르게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스스로 죄 가운데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말함으로, 행함으로, 생각함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더 그냥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리화할 때도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죄를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죄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육신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꽉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만남을 원하시고 또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살아가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그렇죠? 고주석 집사님을 천국에서 만나야죠. 아멘이시죠? 우리 이장로님을 천국에서 만나야죠. 천국에서 만나서 장로님 하고 그러면 누구시더라? 저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맞다. 우리 열린교회 고창모 목사님이네. 저 이런 기대감이 좀 있어요. 우리 박미동 목사님이 잘생긴 나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날. 네. 우리 아들, 우리 수민이 네가 수민이었구나. 뭐 이런 좀 우리가 천국 가서는 이 육신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 딱 하나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자꾸 무너지지만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의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악함들이 떠나가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러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보 참고하시고요. 우리 이제 다시 새롭게 또 2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또 새 힘 얻어서 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손님들을 맞이할 상황 돼가고 있는데 이것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만남들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고주석 집사님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짧아서 좋고 딱 그 예배와 할 기도를 다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두려운 마음이 되게 많으셨대요. 그래서 뭐 계단 올라올 때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셨다는데, 네,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 워낙 또 지난번에도 우리 정신혜 집사님 기도를 참 정성스럽게 준비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집사님들이 기도를 제가 15년 만입니다. 제가 열린교회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집사님들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마디 저한테 들리는 게 목사님 저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해서 늘 이제 한도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져가면서 이제는 세워져 나갈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어서 와서 기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기도로 준비해서 잘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짧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예배의 모습도 성장해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 장인석 목사님 기도하세요. 네, 우리 이정혜 권사님도 기도를 부탁드리면 참 기도 준비 잘해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전 늘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곽열린 집사님 오시는 날 제가 체크해가지고 그럼 또 이제 저기 못 나와요. 뭐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자, 우리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아멘하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빨리 나오셔서 우리 또 함께 예배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고주섭 집사님은 2초간. 네, 자, 손 들어주세요. 네,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수요일 날 오시면 국화빵 사드립니다. 국화빵. 여기 그 아파트에 국화빵이 들어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편안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한 거 없나요? 네, 자 일어나십시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이유,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세상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